죽어가지고 잘라. 지금 새로 치울 때 구덩이 오늘 창세기 28장에 대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는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좀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게 서둘러서 설명을 하고 조금 또 여러분들이 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정리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창세기 1장 28절은 신학적으로 매우 큰 이슈를 갖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1장 28절에 대한 신학적 견해는 일단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하나는 문화명령이다. 사실 문화라는 말은 명령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약속으로다가 이해를 하고, 문화라는 말은 성경에는 사실은 그 성경을 검색해 보면은 문화라는 말을 이렇게 앱을 치면은 검색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문화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문화라는 말은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원을 찾아보면 경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경작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또 많이 나와요. 이제 아바드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폭넓게 나오는데, 지금 이 문화명령은 스킬더 박사가 이제 최초로 명령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의 세상적 문화는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난 타락한 문화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내용으로 기독교인들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을 부여하는 그런 견해예요. 그래서 이 견해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지지하고 다 동의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은 결국 윤리적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문화명령이라는 말은 좀 마땅치 않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잘 알다시피 이거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에서 이제 주창하는 건데, 3대 언약이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다. 이제 이렇게 1장 28절을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을 이제 신학적인 견해를 이제 발표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 말씀운동이죠. 잘 알다시피. 자, 그러면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다. 그리고 땅의 충만이죠. 땅의 충만. 그리고 땅을 정복. 이게 생육 번성을 이게 자손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것을 땅이라고 이제 본 것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이 다스리라, 이게 이제 그 통치. 그래서 요것을 자손, 땅, 통치라는 세 가지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이제 해요. 이제 그리고 이것을 발전해서 이것은 자손, 땅, 통치는 곧 무엇이냐? 이거는 백성, 국민이죠, 국민. 나라의 개념은 이제 국민. 그리고 땅은 뭐예요? 영토잖아요, 영토. 이거는 국토다. 그리고 통치는 주권이다. 주권이라는 말을 그냥 국권이라고 해도 돼요. 국가의 권력, 권위 있는 권력을 말하는 건데, 역시 이거를 나라라고 하는 통일된 말로 하면은 국권이라고 볼 수 있죠. 주권인데, 그러니까 나라죠, 이게 나라.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성경 신학적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일단 제가 이제 여기에 이 의견에 좀 다른 이 의견, 즉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기 자손을 국민으로 본 것, 땅을 국토로 본 것, 통치를 국권으로 본 것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것은 세상 나라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국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국토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권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나라는 대통령이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대통령은 이제 대의 정치니까는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민주라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 이게 민주주의 공화국이라 하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건 이 땅의 모든 나라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고대에는 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왕이 주인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것을 나라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자손은 무엇이고 땅은 무엇이고 통치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함으로써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저는 이제 이런 의견에 이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손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을 이제 자손이라고 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은 창세기에 이미,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난 이 생육, 번성은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창세기 9장의 노아에게도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노아에게 이제 말씀한 걸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지금 이거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한 약속이, 그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도, 노아에게도 똑같이 계승이 돼요. 그 약속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어디에까지 약속이 계승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계승돼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한 약속은 여러 모양으로 약속했어요. 그 중에서 자, 창세기 26장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자손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도대체 이 자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을 때 이 자손은 단수예요. 제가 이걸 거듭거듭 얘기하는데 이 천하 만민으로 그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 네 자손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이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 자, 그런데 도대체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계속 이어져요. 사실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그리고 이것이 쭉 해서 다윗까지 그 유다에게 한 약속은 사실은 왕에 대한 약속이에요. 유다에게 야곱이 12아들에게 그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이라기보다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다에게는 왕의 홀이 너와 함께하고 7위자의 지팡이가 네 무릎 사이에 있다. 이 말은 내가 너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날 것을 예언한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을 이 계보를 보면은 창세기의 이 말씀의 계보를 보면은 그 생육하고 번성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유다라는 말이 사실 유대인은 바로 유다의 자손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민족들이 바로 자손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해놓고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많잖아요.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이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자, 그 말을 창세기 21장 12절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여기서 씨라고 했죠. 이삭에게서 나오는 씨가 있어요. 근데 이 씨와 자손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손과 씨는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제라라고 해요. 제라는 씨라고도 하고 자손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씨는 그 창세기에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할 때 씨라고 이 제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뒤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보고 제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씨는 바로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에 그런 말을 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자,
이삭에게서 나는 자, 이스마엘 너는 아니다. 이때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 이거는 내 씨가 아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이삭, 야곱, 유다를 통한 그 이스라엘 그 계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유대인이 유다라는 말은 유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다 북쪽은 어떻게 됐어요? 북쪽은 뭐 이방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유다가 이제 이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에게는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7위자의 즉 왕의 홀이 그 7위자의 지팡이 이게 다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7위자 똑같은 말이에요. 왕 7위자. 그러니까 그게 유다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이나 유대는 이거는 바로 이 다윗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자손 아브라함의 표면적 자손이지만 이거는 혈통적인 거예요. 육체적 혈통적인 자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창세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육체적 혈통의 자손이 아니에요. 씨라고 하는 것. 창세기에도 그 아벨이 죽은 다음에 다른 씨를 내가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셋을 주잖아요. 아벨 대신 다른 씨. 이게 이제 셋은 결국 아벨은 죽임을 당한 육체의 예수를 말하는 거고 셋은 새로 예수 그 아벨이 죽고 부활한 셋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씨는 육체의 씨가 아니에요. 이 씨라는 거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3일의 씨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식물의 씨라든지 자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런 계보는 예수의 육체적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씨가 아니라 바로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 계보를 타고 오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적인 탄생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다윗을 통해서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구?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이 라인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요셉이 잘 알다시피. 근데 요셉의 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거는 요셉은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니까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온 요셉인데 실제로 예수의 탄생은 요셉과 정혼했지만은 마리아의 몸에서 나와요. 즉 인간의 즉 육체적 혈통적 씨가 아닌 성결의 영으로 태어나요. 자,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말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잘 알다시피 이거는 정혼을 함으로써 요셉의 아들로 낳았지만은 실제로는 뭐예요? 성결의 이게 성령이에요. 성결의 영은, 성령은 마리아의 몸을 성결, 즉 성령이 그를 덮어서, 마리아를 덮어서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육체의 씨가 인간의 씨가 아니죠. 성결의 영으로 났으니까는 이게 하늘의 씨예요. 즉 하늘의 씨, 성결의 영으로. 왜?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부활했어요. 세상에 부활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씨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부활할 수는 없어요. 죽은다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는 확정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뭘로? 이게 바로 이 복음은 그랬잖아.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데, 복음, 아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가 육신의 혈통을 사실은 이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하늘의 씨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자손 하면은 자손이 지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게 뭐예요? 번성케 하는 거예요. 번성케 하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 여기서 오는 진짜 자손은 뭐냐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의 통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체의 씨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정언까지 했잖아요. 정언을 했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고 혈통적으로 법적인 용어를 확증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다는 것은 육체적 혈통의 씨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이고, 실제로는 마리아의 몸에서 났죠. 그리고 요셉이 아닌 누구? 성령이 그를 덮어서 탄생하신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손을 갖다가 군인으로 본다는 것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 그러니까는 이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은, 그래서 짐승들이 번창하는 거예요. 짐승들을 번창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는 네 씨로 여기 그렇죠.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 이 사람들이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땅은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땅이라는 것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가득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4장 14절로부터 16절인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방의 갈릴리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니까는 이 땅은 오히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땅. 여러분, 가나안 땅이 우리가 천국으로 자꾸 상징하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아주 특별한 천국이구나. 아니에요. 여기가 바로 어둠의 땅이었어요. 어둠의 땅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이 이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릴리 바다 이 주변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유다 땅이 있어요. 유다 땅.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는 12지파의 그 12지파 중에 그 2지파예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 물론 많은 지파들이 있지. 근데 유다에서 볼 적에는 여기는 갈릴리의 어두운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땅에 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했잖아요. 여기 흑암에 앉은 백성들. 흑암에 앉아있다라는 말도 일어서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앉아있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망의 딸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 땅이라는 것은 어둠을 말하는 거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요수아가 정복하니까 그 땅이 천국이 된 것이지, 그 땅이 무슨 저주받은 땅인데. 그러니까는 땅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어두운 우리들의 마음, 이게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치는, 이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침공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뭐가 돼요? 그러면 그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실제로는 어두운 흑암의 땅이에요. 흑암의 땅에 여호수아가 침공에 들어가니까 그 땅이 뭐가 돼요? 안식의 땅이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준 게 안식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의 주인이.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어둠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안식이 되었는데 나의 주인이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바로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 패턴이 뭐냐면 이게 국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즉 이 땅도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화가 된 백성이에요. 근데 역시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통치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통치라는 말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으로 성취되는, 즉 모형이에요. 다윗 왕도 모형이에요. 즉 예수가 통일을 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 왕 때 12지파를 통일시키고 통일 왕국이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다 예수를 상징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선지자가 왕이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잖아요. 다만 모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형을 실제화시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 집중시키는 것이 바로, 그래서 제가 창세기 28절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것이 예수께서 하셨듯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에 대한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세상 나라와 다를 거 하나도 없죠.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라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들이 나라. 그럼 이거 생각하잖아요. 국민, 국토, 주권. 이게 하나님의 나라도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라고 번역된 모든 그 말씀은 바실레야예요. 바실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데오스 바실레야예요. 그런데 데오스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어요. 그게 언제 왔냐면은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같이 동시대사면서 예수님을 두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럼 천국이라고 우리 했으니까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천국을 지난번에도 소개를 했는데, 천국은 헬라말로 우라노스, 바실레야. 여기도 바실레야. 자, 그러면 우라노스, 바실레야는 그 하늘이에요. 그 하늘. 이거는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늘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늘. 그리고 또 역시 그 바실레야는 이거는 통치예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역을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는 이해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이거거든요. 데오스 바실레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으로 이제 왔는데 우라노스, 바실레야. 그러면 그 하늘과 그 하늘의 그 통치예요. 그런데 그라고 하는 것은 이 정관사 그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그는 이게 인칭대명사로 쓸 때는 아우토스라고 써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그가 계속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가 왔으니, 요한복음에는 그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우토스거든요. 그럼 특별한 인물을 강조하는 용법으로 지칭대명사를 쓸 때 아우토스라고 써요. 그래서 아우토스는 아무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아무한테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해요. 그가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 그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그는 뭐냐면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라고 했죠. 근데 그라는 말은, 그 하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통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는 나라라고만 얘기했을 때는 바실레야라고
그러면 바실레이아는 이제 어떤 뜻이냐? 바실레이아는 이게 통치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번역하면 이건 통치예요. 통치. 그런데 바실레이아는 바실류스에서 온 말이에요. 통치라는 말은 바실류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럼 바실류스는 뭐냐? 이게 바로 왕이에요. 이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권력을 소유한 자를 갖다가 바실류스라 그러거든요. 그럼 그 누가요? 왕이잖아요. 왕. 다른 말로 뭐예요? 통치자. 그러니까 왕, 통치자. 이게 바실류스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통치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겠지만 실제로는 왕, 통치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통치를 나라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나라를 통치라고 이해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나라가 이런 개념으로, 세상적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그 세상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이 있고 백성이 있고. 자, 그러면은 요것을 지금까지 제가 창세기의 창조 개념을 갖다가 이제 쭉 이제 거기에 연결시키고 그 연결선상에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뭘 창조했어요? 천지를 창조했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 천지가 뭐냐면은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바로 그 자카르라는 말이 이게 씨를 갖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씨를 받아야 되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자는 씨예요, 씨. 그리고 여자는 씨를 받는 뭐예요? 밭이죠, 밭. 그래서 씨가 바로 하늘이고 밭이 땅이에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나죠. 그래서 여자를 뭐라 했어요?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 이거를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천지 창조한 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이것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국민 국토 그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시는 이 사건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은 누구냐? 당연히 예수를 지금 설명하는 말이지 나라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건 반드시 세상 나라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를 갖다가 자꾸 국민, 국토, 자꾸 그런 식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자손, 땅, 통치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에 대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를 이해하면 그건 저도 오케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국민이 아니잖아요. 국민은 오히려 땅에 속하는 거죠. 그 설명이 진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하나의 모형적으로 보죠. 아니 근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자손을 갖다가 국민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사실은 나라로 그 나라, 우리 지금 생각하는 그 나라를 모형적으로 본다고 해도 이게 국민은 이게 사실은 백성이 땅이에요. 이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거기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거 이제 주권은 뭐 예수님으로 봐요. 다윗의 그 계보를 따라서 오시는 예수. 그런데 이 국민은, 이 자손은 국민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땅이 오히려 국민이죠. 그리고 땅도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를 나라라고 할 때에 이 모든 그 언약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도 저도 다 동의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요. 부정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좀 맞지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게 다 모형이죠. 당연히 이게 지금 다 모형 설명하는, 구약은 다 모형이잖아요. 모형을 통해서 예수를 설명해야지 여기에 국민, 국토, 국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적용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그 모형이죠. 당연히 모형이. 근데 그렇게 들어도 그걸 세상 나라라고 안 들려요. 모형적인 것 때문에. 이게 설명이 지금 그것까지도 아마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저도 이해를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근데 이 설명이 이게 국민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땅이 바로 우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가 땅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이게 충만하라는 건 결국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이 정복하는 그 주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거예요.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명령이라는 말이 잘못됐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여기에 맞지가 않는다. 그럼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에 대한 언약이에요.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자손 땅 통치라는 것을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을 여기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지, 제가 그 모형적인 것이다라는 거 저도 동의한다는 거. 제가 모형으로 설명했잖아요, 지금. 근데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요? 내 견해는 이렇다고 말씀하시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제가 한 말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그 말이 그 말이지.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난 다른 견해 같다. 그럼 그 말은 내 생각에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말이고. 근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자손 땅 통치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천국이라는 게 어딘가에 예수님이 머리로 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나라가 어딘가 영적인 나라가 있다고 상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지옥 굴에서 일을 간다 그랬을 때는 또 지옥이라는 데가 어떤 공간이 어떤 영적인 천국도 몇 차원적인 고차원의 궁창에 뭐 그런 게 있는 걸로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성경이 잘 안 보이던 게,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 자손이라는 걸 예수님을 보고, 천지를, 하늘을 예수님을 보고, 지를, 땅을 우리로 보니까 이게 성경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게 생기냐면, 그럼 예수님이 나한테 왔어. 그럼 내가 바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천국이다. 그럼 천국에 너무 시시한 거 아닌가. 뭐 약간 실감이 잘 안 나요. 예, 맞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천국은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지금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제 아직 이게 위에 밑에 못 줘서 있는데, 이게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천국도 다 이루어졌고, 어디에서? 세상은 지옥이고, 한마디로. 그리고 천국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벌써 이미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가야 할 나라는 차후,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나라는 바로 나예요. 비천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질문을 가정해서 벌써 이제 이런 이제 결론에 이제 제가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요 두 가지 말씀을 갖다가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시간이 돼서 이거 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두 가지를 갖다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죽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은 죽으면은 일단은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은 그 세계는 지금 우리들이 인식하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무엇이냐? 바로 아들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아들의 나라로다가 결론을 냈잖아요. 자, 그걸 내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좀 시간이 바빠 오늘도 좀 정리도 좀 적었는데, 일단 제가 이거 다 저걸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도 얘기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잘하는 말씀인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자꾸 근데 국민이라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가 제가 잘못됐나요? 아니 뭐 제가 잘못됐다고 저는 근거만 얘기하는 거야. 다 다른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분명하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나라라는 게 이것도 바실레야예요. 이것도 바실레야고. 이게 나라라고 다 번역이 된 것뿐이에요. 자, 그럼 뭘부터 할까요? 요거부터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랬으니까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바실레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게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는 소유를 말해요. 소유에 이게 남자가 아내를 데려 취하다가 소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결혼의 개념하고는 많이 틀리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희미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이게 나예요, 나. 그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운동에서 많이 이제 언약과 성취의 개념을 이해해서 이것이 모형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알 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고 제가 그 증거를 하면 약간은 조금 생소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고. 즉 예수가 있으면 다 하나님의 나라. 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를 소개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이거는 다 예수에 대한 그래서 예수를 내가 일일이 설명을 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일일이 제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골로새서 요거 한번 읽어드리고 시간이 돼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게 땅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이게 씨가 어디예요? 밭에 떨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가 밭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씨가 밭에 떨어져서 썩으면, 즉 하늘의 씨가 썩어서 썩으면, 죽으면, 예수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도 조금 미진한 것이 있을 것 같지만은 저는 설명을 사실 다 했어요. 제가 이제 설명할 것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깊이 이것은 어떤 의견을 갖다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예? 우리 영원한 생명인데 누구의 말을 갖다 믿을 게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진리를 믿어야 돼요. 저도 40-50년을 이 말씀 운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손 땅 통치 이게 머릿속에 꽉 찼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 생명을 갖다 담보로 하는데 그냥 누구의 말이 옳다. 성경이 정말 그러한 걸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깨닫고 저거 성경을 갖다가 성경에 내게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야지. 누구의 말이 옳다. 신학이 되게 그렇거든요. 누구의 말을 갖다가 다 인용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다 따라가요.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뭐 이렇게 좀 언성을 갖다가 높일 일은 아니고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나예요. 나.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땅을 갖다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땅을 개간해가지고, 그래서 문화란 말이 개간한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 말도. 신학자들이 의미 없는 말을 사용할 리가 없죠.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근데 씨가 땅에 떨어지면 이게, 우리 땅은 원래 길가밭이요, 그리고 돌짝밭이요, 그리고 엉겅퀴요. 근데 땅에 떨어지니까 우리가 옥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어느 것으로 봐도 다 설명이 다 가능해져요. 다 모형적인 거지만. 그렇잖아요. 그 모형이지. 지금 농사 짓는 걸 얘기하겠어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일하는 걸 아바드라고 하는데, 개간한다는 말을 쓰는데, 즉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두운 땅을 개간해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피를 흘려서 개간해가지고 율법과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것. 그 제거하는 게 바로 그게 개간이에요. 땅을 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지, 그걸 떠나버리면은 다 개념이 다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로 집중돼 버리면, 예수를 명중시키고 예수에게 집중이 되면은 그건 성경이 퍼즐을 맞추듯이 다 맞춰지게 돼 있어요. 언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궁금증이라든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저는 뭐 엄청난 이 말씀을 깨닫고는 굉장히 혼돈 속에 이제 빠졌었는데, 그러나 다른 거 믿지 말고 성경을 자세히 검토하시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아서, 자, 이 내용은 사실은 내가 창세기에서 자세히, 그 창세기를 전체를 보면은 이 말이 뚜렷하게 이제 해석이 될 텐데, 여러분 창세기를 해서 참조하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